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연세중앙교회 장항진 목사입니다. 소선지서 시리즈 가운데서 우리는 두 번째 요엘서에 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오늘은 요엘서 강의 중에서 그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요엘서 2장 18절에서 27절 말씀을 중심으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며 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위하여 중심이 뜨거우시며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 자, 지금까지 요엘 선지자는 유다가 당면하고 있는 메뚜기 재앙,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날이 임할 것이다 라는 큰 재앙에 대해서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요엘은 이 어려운 현실과 그 다가오는 그런 미래의 불안감, 이런 것들을 이겨내는 방법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셨죠. 그래서 너희가 온 공동체가 전부 다 어린아이부터 지도자들까지 모두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애통하며 금식하며 부르짖을 때 그렇게 그분의 은혜를 구하면 구원하겠다, 살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에 이어서 이제 오늘 2장 18절부터는 하나님의 응답이 전개가 됩니다. 자, 이러한 재앙이 있고 그 재앙으로 인한 하나님의 메시지, 여호와의 날이 임할 것이다 라는 그런 경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재앙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것도 알려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어떻게 응답을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시점이나 그 시제가 좀 약간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 백성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인가, 아니면은 이 선지자가 백성들이 정말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실 것이다 라며 가정하면서 이 메시지를 준 것인가 라는 거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러나 이 요엘서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그냥 그 시대의 어떤 재앙, 특정 재앙을 당한 자들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아니라 모든 세대에 걸쳐서, 그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그 메시지가 전해진다라고 봤을 때는요, 언제든지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 간구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재앙의 때를 면하게 해주신다, 구원의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는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2장 18절부터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 응답하시기를 시작하는 그 시작을 알리는 그 시점이 바로 2장 18절입니다. 그래서 이 2장 18절을 이 요엘서의 가장 중심에 있는 구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구절을 시작으로, 이 말씀을 시작으로 하나님의 응답과 계획이 위기를 맞은 남유다 백성들에게 선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어떤 일하시는,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때가 있어요. 노아의 홍수 때를 보면은요, 이제 홍수가 임해가지고 완전히 그 온 세계가 물로 완전히 뒤덮였죠. 그러면은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그 땅을 회복시켜 주는 데 있어서 어느 때 하나님께서 그 회복을 하셨느냐, 바로 창세기 8장 1절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육축을 권념하사 바람으로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감하였고, 하나님께서 노아와 모든 들짐승과 육축들을 권념하셨다는 거예요.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푸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재앙 그 뒤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시고 뜻을 정하시고 구원하겠다라고 마음의 결정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뜨거운 회개가 있어야 되고, 모든 요엘서 같은 경우에는 모든 공동체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회개할 때
하나님의 그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셨다는 겁니다. 또 출애굽기 2장 24절에서 25절에 보면은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 그 고통이 날로 심해지고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도가 계속 상달되어 가면서 어느 정도 그 기도가 쌓여가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때가 왔는데 그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 역시 똑같이 권념하셨다라는 말씀을 쓰고 있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어느 특정한 때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들에게 그들을 기억하시고 긍휼을 베풀어야 되겠다라고 뜻을 정하시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엘서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순간은 바로 그때인데 어느 때냐?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위하여 중심이 뜨거우시며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 이때부터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셨느냐? 자기 땅을 위하여 그 중심이 뜨거우셨다. 이 중심이 뜨겁다라는 그 말의 그 원어에는요, 불같이 질투한다. 뭐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정말로 어떤 의의 거룩함에 근거한 의분, 그런 막 질투는 약간 부정적인 면이지만은 하나님의 의에 근거한 의분.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성전 앞에서 비둘기를 팔고 또 성전세를 받는 그 사람들에게 의분이 막 나서 막 그 상을 엎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한 하나님의 의로운 의분, 또 열심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성취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열심 그것을 말하는데 이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서 성경은 몇 군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사야서 9장 7절에 보면은요.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여기 보면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인물은 누구냐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이 땅에 메시아가 와서 너희를 이렇게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게 될 것이다. 근데 그것을 누가 이루시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한 구원의 뜻을 정하실 때도 그 의지 자체가 그냥 대충 그렇게 하자 뭐 이런 게 아니라 아주 열심을 내어서 이 구속 사역을 반드시 성취해야 된다는 그런 열심을 내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는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또 무엇이든 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은 우리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열심을 내서 이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 열심의 절정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내놓으시는 것. 그게 바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인 것이죠. 또 이사야서 37장 32절에도 같은 내용인데 이는 남는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모든 구원의 역사 가운데는요, 이렇게 하나님의 열심이 있다고 하는 것.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뜻을 정하셨는데 그 뜻을 정하시고 이루신 일에 있어서 굉장히 열심을 내셨다라 하는 것이죠. 요엘서 2장 18절에 나오는 그 말씀 가운데 중심이 뜨거우시며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길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의 그 열심, 정말로 그 남편이 아내를 생각하듯이 아내가 어떤 일을 당하거나 불행을 당하는 것을 절대 용납치 않으시고 어떻게든 그 아내를 보호하고 또 아내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뜨거운 열정, 그게 바로 중심이 뜨겁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아무리 기도한들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 성품상 긍휼함이 없다라고 하면은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 인간을 구원해 주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성품 가운데 사랑이 있고 또 그 사랑의 근거에서 우리 인간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 멸망 가운데 있는 이 남유다 백성들 뭐 잘한 게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도전하고 벗어나고 자기 멋대로 세상을 쫓아가고 그랬던 그런 남유다 백성들, 예? 그런 남유다 백성들에게 어떤 것을 뭐 선한 것을 기대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죄악 가운데 돌이키기만 하면은 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이렇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 긍휼히 여기시는 그 성품이 있기 때문에 이런 구원의 계획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2장 18절을 중심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가에 대해서 쭉 나오게 되죠. 어떤 것에 대해서 응답하시느냐? 먼저는요, 그 물질적이고 현실적인 것이 되겠죠. 메뚜기의 재앙으로부터 피해보았던 그런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그런 역사. 그리고 이 메뚜기 때와 같은 적국의 침입을 통해서 황폐한 그런 나라를 이제 적국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되는 것. 그런 것들이 바로 눈에 보이는 물질적이고 현실적인 그런 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적인 복은 어떤 것이겠어요? 먼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칭호를 회복하고, 더 나아가서 이제 이 이후에 요엘서 2장 28절에 나오면은 그 너희의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신을 받게 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복. 이것이 궁극적인 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는 메뚜기 재앙으로 인한 땅의 회복, 그리고 또 이스라엘을 항상 침략하는 그런 적군들로부터 그 적군들을 물리치는 그런 역사.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에 관한 축복, 이런 것들이 회개할 때 주어지게 된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금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19절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인하여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로 열국 중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자, 먼저는 그 땅이 회복이 됩니다. 처음에 우리가 메뚜기 때의 재앙으로 인해서 곡식, 포도주, 기름 이런 것들이 더 이상 생산되지 못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조차도 드릴 수 없는 그런 극심한 기근에 시달리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그것을 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겠다. 그래서 메뚜기 그 재앙 심판의 결과로 인한 황폐함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완전한 회복을 약속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어떤 겁니까? 내가 다시는 너희로 열국 중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이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다시 용서와 화해로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 증표가 바로 이것이다. 다시는 너희로 열국 중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무 쉽게 이스라엘을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이 짧은 요엘서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니, 그렇게 극심한 재앙과 또 하나님의 그런 진노의 심판이 있었는데 어떻게 또 금방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뜻을 바꾸실까? 그런 생각을 하겠지만은요, 이 요엘서를 기록하는 이 그 분량은 3장밖에 안 되지만은요, 그 한 줄 한 줄 사이에, 그렇죠, 한 장 한 장 사이에 얼마나 많은 시간적인 간격이 있는지 우리는 확실히 알 수가 없어요. 한 장이 지나가고 한 장이 오는. 그러니까 아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이 몇 년이었습니까? 400년이잖아요. 그 오랜 동안, 몇백 년 동안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그들을 권념하셨던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인 거죠. 오랜 세월이 지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요엘서를 기록하면서 기록하는 그 순간으로 봤을 때는요, 이게 되게 짧게 느껴지는 거죠.
성경 전체가 그렇지만은. 그러나 하여튼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 짧은 구절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그 사이의 시간 간격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오랜 세월이 걸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20절에 가서요, 내가 북편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전구는 동해로 그 후구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리라. 자, 그래서 북편 군대라고 하는 것은요, 무엇을 말하냐면은 먼저는 이 메뚜기 떼를 말합니다. 자, 앞서 우리가 계속 얘기했듯이 여기서 요엘서가 언급하고 있는 재앙은 먼저는 메뚜기 떼로 인한 재앙, 그 다음에 다른 이방 국가들이 계속해서 그 이스라엘을 침입했을 때 그러한 이방 군대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먼저는 메뚜기 떼로 인한 그 재앙에서 먼저는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는 이제 이스라엘을 침범했던 그런 이방 나라들도 다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실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는 메뚜기 떼를 보면은요, 이 메뚜기 떼를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전구는 동해로 그 후구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그 메뚜기를 쫓아내는데 앞에 있던 놈들은 동쪽 바다로, 뒤에 있는 놈들은 그 서쪽 바다로 들어가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쪽은 사해 바다, 또 그 뒤에 있는 것들은 지중해로 다 이렇게 메뚜기 떼를 쫓아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이 메뚜기 떼가 전부 다 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메뚜기 떼 시체로 인해 가지고 얼마나 그 상한 냄새가 나고 악취가 오르겠습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이 일은 우리가 그 출애굽기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 메뚜기 재앙으로부터 이 메뚜기 재앙을 마치실 때 메뚜기 떼를 어떻게 했습니까? 자, 출애굽기 10장 19절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이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지경의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이 애굽에 내리셨던 그 메뚜기 재앙을 해결하실 때 그 메뚜기를 홍해 바다에다가 완전히 몰아넣었다는 거예요. 자, 그것을 연상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말씀도 이 메뚜기 떼를 완전히 한쪽은 사해 바다로, 한쪽은 지중해로 몰아가지고 완전히 침몰시켜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메뚜기 떼가 쌓여 있다 보니까 그 악취가 심하게 일어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그 고대 기록에 보면은 이 홍해 바다에 빠져 죽은 메뚜기 떼의 두께가 뭐 1m 이상이 된다, 그렇게 목격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만큼 엄청나게 많은 메뚜기가 한 번에 그냥 하나님께서 쫓아내 버리시니까 순식간에 다 전멸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는 이 북편 군대가 뭐냐, 바로 이 메뚜기 떼.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방에서 침략해 오는 원수들이다. 그래서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바사, 주로 이제 북방에서 이스라엘을 침입했던 그 주변 국가가 바로 아수르, 바벨론, 바사, 이런 나라들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요엘서를 읽을 때 실제로 존재하는 나라들, 북편 군대 그러면은 아수르나 뭐 바벨론, 바사, 그들의 역사 가운데 그런 나라들이 떠오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차 이제 이 요엘서를 읽을 때 이것은 어떤 역사를 초월한 그런 묵시적인 성향을 띠게 된 거죠. 여기서 북편 군대 그러면은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좀 더 포괄적으로 하나님의 질서를 위협하는 그런 세력들, 그런 무질서들, 이런 것들을 말하고, 또 종말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이 만약에 우리에게 해당하는 이 마지막 때, 종말의 때에 성도들이 읽었을 때 어떤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이 북편 군대 그러면 뭘 떠올려야 될까요? 바로 거기에서 메뚜기 떼도 아니고 또 이방 국가들도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그 질서를 위협하는 그런 악한 사단 마귀 귀신의 세력들, 또 종말의 때에 이 땅에 환란을 가져오는 그런 악한 무리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 이렇게까지 우리가 연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북편 군대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메뚜기 떼, 그리고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침입해오는 북방에서 침입하는 원수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질서를 파괴시키고 위협하는 그 악한 영들의 세력들, 이렇게 우리는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18절에서 20절까지는 위협을 제거해 주신 거예요. 모든 위협을. 이제는 이스라엘부터 당하는 모든 위협을 하나하나씩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신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21절부터 24절까지는 어떤 얘기냐면은 바로 이 땅을 치유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자, 먼저는 21절, 땅이여 두려워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먼저 땅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는 기뻐하며 즐거워하라고 합니다. 회복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이 메뚜기 떼를 제거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땅을 회복하셔서 짐승들과 사람들에게 이제 생명을 주심으로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먼저는 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들짐승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는 시온의 자녀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다 두려워 말지어다,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먼저는 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은 들짐승, 그 다음에는 시온의 자녀들. 이렇게 해서 먼저는 땅은 무생물입니다. 그 다음에 들짐승은 뭐예요? 생물이죠. 그리고 시온의 자녀들은 바로 인간들을 말하는 겁니다. 점차적으로 회복되어가는 그 단계가 무생물에서 생물로, 그 다음에 인간으로 이렇게 회복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 뭐 땅이 이제 회복되어지게 되면은 자연히 들짐승들이 먹을 수 있는 그런 들의 풀의 싹도 나고,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자, 먼저 땅이 회복되니까 이런 들의 풀에 싹이 새롭게 나게 되고, 나무 열매 맺게 되고, 이런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이 팔레스틴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나무들이죠. 거기 다 힘을 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짐승들도 먹이가 충분하기 때문에 이제는 즐거워한다라는 것이죠. 땅이 회복되어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당연히 그 모든 것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우리 인간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회복되면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기쁨과 즐거움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시냐면은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라. 자, 여기서 비를 내려주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왜냐면은 비를 만약에 내리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징계가 되는 것이고요. 비가 제때 내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또 하나님의 축복인 거예요. 비가 안 내리면은 하나님의 징계나 재앙을 말하는 것이고, 비가 제때 내리면은 바로 하나님의 축복, 또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정상적이다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많이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레위기 26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은요, 너희가 그렇게 되어도 내게 청종치 아니하면 너희 죄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치할지라. 내가 너희의 세력을 인한 교만을 꺾고 너희 하늘로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으로 놋과 같게 하리니 너희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가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진리에서 떠나게 되면 어떠한 그 징계가 있느냐? 바로 너희 하늘로 철과 같게 되며 너희 땅으로 놋과 같게 한다는 거예요. 자, 하늘이 완전히 철처럼 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늘이 완전히 꽉 막혀버린 거잖아요. 틈이 없는 거예요. 그 땅이 놋이 된다. 놋도 마찬가지죠. 이 놋으로 완전히 땅이 되어버리면요, 여기는 뭐 물도 들어가지 않고 나무도 자랄 수도 없고 이게 완전히 다 막혀버리는 거예요. 하늘이 철로 막혀 있으니 비가 내려올 수 있겠습니까? 땅이 놋으로 되어 있으니 물이 스며들 수 있겠어요? 없죠. 또 마찬가지로 신명기 28장 23, 24절에도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놋이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이 놋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축복이 완전히 차단되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하늘이 완전히 노수로 덮여있다 생각해 보세요. 그건 완전한 절망이죠. 그래서 하늘이 노시 되고 땅이 철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런 일반적인 은총, 비례든가 또 여러 가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먹고 사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다 막아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께서 또 비를 내리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이고 또 하나님과 그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26장 3절 4절에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 비를 그 시후에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수목은 열매를 맺을지라. 자,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은 내가 너희에게 비를 제때에 내려주겠다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신명기 11장 13절과 14절. 이것은 뭐 오늘 읽으신 말씀과 같은 얘기입니다.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여기도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제 우기 건기가 있는데 일단은 이른 비는 10월에서 11월에 오는 비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 비로 인해서 땅을 이렇게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거기에다가 씨를 뿌릴 수 있도록 해서 씨앗에서 싹이 트게 하는 그런 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계절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먼저 10월이나 11월에 씨를 뿌려가지고 3, 4월에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래서 늦은 비는 언제 오느냐? 바로 3, 4월에 그러니까 추수를 앞둔 곡식들에게 이 비가 내려야지만이 곡식이 제대로 잘 자라게 되어서 풍성한 수확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비가 적절한 시기에 내려야지만이 농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만약에 이른 비, 늦은 비가 적당한 때 내리지 않으면은요, 항상 이스라엘은 이걸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 비가 제때에 잘 오면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재앙, 뭔가 우리가 하나님과 막혀 있구나 라는 그런 뜻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석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신다. 그리고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다. 이제 하나님의 온전한 질서가 회복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이 먼저 회복이 되었고 그로 인해서 거기에 살고 있는 들짐승들도 원래의 그 질서를 회복하게 된 것이고 그리고 인간들도 마찬가지죠. 그러다 보니 이제는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자,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되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5절부터 27절 말씀에는요, 너희를 다시 이제 번영하게 하겠다. 원래 회복되어지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축복해 주셔서 더 번성케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25절.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늑과 황충과 팥종이의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자, 이게 처음에 나왔던 그 메뚜기의 여러 가지 종류를 말하고 있는데 하여튼 메뚜기 재앙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그 땅이 황폐가 되었고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총괄적으로 보상해 주겠다. 그러니까 메뚜기 떼가 먹은 그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께서 이거를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배상해 줘야 되는 거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갚아준다는 의미는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뭔가를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배상을 해준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건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메뚜기 떼로 인해서 엄청난 고통을 당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거보다 훨씬 더 큰 축복을 내려주심으로 인해서 갚아준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가 잘못해가지고 그 손해에 대해서 배상해주는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했던 그 고통,
그거에 버금하는 것만큼 그거보다 훨씬 더 큰 은혜로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려주심으로써 갚아주신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이걸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 잘못해가지고 그 손해에 대해서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손해와 고통에 버금가는 그런 축복을 하나님이 내려주신 겁니다. 자, 그래서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를 기이 대접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영이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의 어떤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런 의도가 그 목적이 과연 어디에 있겠느냐? 이건 먼저는요. 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그러니까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그분을 찬양하는 것, 이거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받았던 그 체험한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찬양으로 승화시키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자,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받은 은혜를 표현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뭐냐?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그 안에 진실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찬양하기 위해서 창조했다라고 할 정도로. 그게 회복되었다 보니까 이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 이게 이제 회복의 확실한 증거고 그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엔 어떠한 것이 있냐면은 내 백성이 영영이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지난 시간인가요?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이름이 명예가 완전히 땅에 떨어져 버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그 땅에 떨어진 그들의 명예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거죠.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서의 원래 지위를 회복하게 될 것이다. 이제는 그런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결과론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느냐?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영이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자,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모든 회복, 땅이 회복되어지고 또 이스라엘의 눈에 보이는 그런 물질적인, 환경적인 모든 것들이 다 회복이 되었지만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복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새로워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 이스라엘 가운데 있게 되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 임재는요, 이스라엘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든 유지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굉장히 노력했어요. 성막이라든가 성전이라든가 그 이후로 이스라엘의 가장 원하는 바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언제나 자기들과 함께 하는 것. 이것을 최고의 목표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여호와의 날, 그때가 되었을 때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 28절 이후에 바로 뭐가 나오느냐? 바로 성령이 임하시는, 그 후에 내가 만민에게 내 신을 부어주리라 라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이제 2장 28절부터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엘서는 어떤 면에서 그 당시 있었던 그런 메뚜기 재앙이라든가 또 이방 국가들의 침입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초월해서 이 성령의 임재에 여기까지 나온 걸 보면은 이 메시지가 단순히 그 시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이제 그런 걸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구약 시대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것은요, 그들의 나라를 지켜주는 그 정도. 오늘날 우리에게 임하는 성령이 임해서 우리와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런 임재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요엘서는 그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 구약시대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라고 얘기하던 것과는 훨씬 더 차원이 깊은 오늘날 실제의 이야기를 요엘 선지자는 하고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요엘 선지서의 그 메시지의 범위가 굉장히 넓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것도 단순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어졌던 역사적인 그런 재앙이나 또 이방 국가의 침입,
그것 이상으로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성령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 여호와의 날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그 여호와의 날이 언제겠어요? 바로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때가 되겠죠. 그러한 메시지를 우리는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7절 말씀처럼 이제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영이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어떻게?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 요 다음 이야기가 이제 28절부터 성령에 관한 이야기를 요엘 선지자는 놀랍게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요엘서 강의 5번째 시간으로 2장 18절부터 27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우리 공부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렇게 언젠가 때가 되면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그 때를 만들어내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의 간절한 회개와 또 하나님을 향한 그런 간구, 애절한 마음,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게 되고 구원을 계획하시게 되고 그러면서 뜨거운 하나님의 열심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우리의 간절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과 회개,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움직이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구원의 약속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환경적인 그런 축복이 아니라 바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는 것, 이것을 가장 큰 복이라고 요엘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지만은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이 순간, 이 환난과 어려운 때에, 고난의 순간에 바로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 요엘서가 경고하는 것처럼, 또 요엘서가 약속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그런 복이 세상 끝날까지, 또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임마누엘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